우리가 올해 교단의 그 10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나바호 지역의 여러 학교로 단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단독으로 혹은 한 교회 정도, 한두 교회 정도 합쳐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획기적인 큰 변화가 실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은 커플마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인구 한 800명 전후의 작은 마을이고, 그 마을과 주변을 연결해서 이제 4주간 여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참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고, 한 주 우리가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 자녀들에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자녀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나바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난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선교회, 우리 기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나바호 우리가 처음 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11년째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바호 사람들은 자기들을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여러분, 네이션 무슨 뜻입니까? 네이션, 나라,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바호는 어느 나라에 속했어요? 나바호는 미국, 그러니까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예요. 미국의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나바호 원주민, 나바호 레저베이션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를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 자신들만의 정보를 가진 또 다른 행정기구가 있다, 이런 것인데 아직 그렇게 잘 이해되진 않는 개념이긴 합니다. 나바호 역사적 상황을 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긴 하지만 혼란스럽죠. 제가 나바호 역사적인 과정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나바호가 이렇게 역사적 질곡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의 혼란함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조상들의 땅을 정복하고 여론을 죽이고 내쫓고 자기들을 레저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몰아서 가장 험한 지역에 살게 하는 그 나라를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미국인이에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면서 미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리고 나바호를 부끄러워하는데 나바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속했고 어떤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함, 그것이 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국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변합니다. 국가의 기능도 계속 변합니다. 오늘날처럼 근대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오늘날의 국가의 개념이 완성되어지는데요, 이제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제 3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3요소를 개발한 것도 최근 한 200년 사이에 있는 일이고요. 그 전에는 왕만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나라의 개념을 지금처럼 설명하는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전근대적인 왕정국가나 제국주의 국가일까? 혹은 오늘날처럼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근대민족주의 국가가 가까울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원화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원화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무엘상 8장과 원화 비유는 서로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양쪽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heaven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heaven은 사실 좀 애매한 개념이고요, 우리는 kingdom of God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지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나라라고 생각했냐 하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들까지가 그의 나라이고 또 그 관계가 그의 나라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였을까요?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사사기 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아닙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부족 연합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 공동체입니다.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사사기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이렇게 권력이 집착하고 권력을 목말라 했을까? 왕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중앙 집권적이지가 못했거든요. 각 지파가 그에게 권력을 주지를 않았어요. 초기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권력에 목말라 하다 보니 결국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체계가 잡혀가는 것은 다윗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 미치는 범위를 생각할 수 있던 것은 다윗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나라의 개념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이루어지는 영역과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과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허정숙 권사님 입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은 빈틈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국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고 믿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상과 문화비유를 통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이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의 나라들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 나라처럼 되게 하소서. 어떤 나라일까요? 왕이 있고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제 백성들이 이러한 소원을 말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한다.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려 한다 라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과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빴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사사롭게 자기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당신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좋지 못하게 우리를 잘못 다스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지만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별을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의 소원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우리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우리의 왕의 통치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나의 소원과 필요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나의 소원과 필요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와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 그들의 왕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나라, 그런 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통치의 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력하게 왕을 원했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력하게 소원을 할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그 결과는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나라와 나의 통치 원리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 우리가 삶에 따라야 할 통치의 원리,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 모두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나라, 모두가 다 서로가 예수가 되어 서로를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법, 핵심 가치, 다스리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핵심 가치와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너의 삶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담장 밖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닮아 있는가? 아니면 너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내 삶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기존의 가치와 서로 만나고 있는가?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삶에 너희들은 동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주고받는 현장이 바로 문화비유의 현장입니다. 문화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리고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고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문화비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의 마을로 가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고, 삭개오는 감격과 회개의 마음으로 내가 죄를 범하였고 이제 나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불의한 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변화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고 구원이 임하였다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부터 이제 문화비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왜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를 불만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문화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자신의 집을, 성을 맡기고 먼 곳에 가서 왕이 되어 돌아오려고 하는, 왕으로 돌아올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동일한 한 문화씩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들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종들은 저런 방식으로 각자 방식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문화를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하고 농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화로 살았던 사람들은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문화를 땅에 묻어둔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으로 살았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내가 왕 되는 것을 거절했던 이 악한 종들에게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화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대로 살아서 변화된 삶을 선택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임하였던 그 구원의 은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내게 페쿨리움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것을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문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담당 밖의 모든 다른 종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화로 일해봐야 이것은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돌아오면 나의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에 동일하게 설명드린 페쿨륨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주인과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종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다른 종들과 같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주인의 나라에서 자유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종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관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는 주인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모든 자유한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왕이 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나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문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문화를
은혜로 준 왕이 있는, 주인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나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보좌에 스스로 앉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보다 제자들의 발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왕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죽임당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용서하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용서한 다음에 너 한 번 더 또 그러면 내가 널 벌 줄 거야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시면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는 왕의 나라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나라,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먼저 이 땅에서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방식을 부인해야 한다. 이전에 살아오는 삶을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원리와 가치와 진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는 다른 말씀, 세상의 모든 나라와는 다른 통치의 원리,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화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말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너희는 내가 너희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 뿐이지 나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반대한 적이 없어요. 마치 사무엘의 시대에 나는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처럼 부강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을 원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닌데요 라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과 삶의 선택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머나를 땅에 묻는 종들이 스스로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인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가 주인이 왕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심판대 앞에 서서야 내가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왕되는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대해 왔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심판대 앞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화 비유와 또 사무엘상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선택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문화 비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도 문화를 받아서 문화를 남길 수 있고 주인이 왔을 때 기쁨으로 주인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여하고 라고 하면 될까? 제가 좋은 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예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고 며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무릎을 치는 답을 만났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특별히 직장을 방문했을 때 감동이 많습니다. 참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성도 한 분 그 직장을 신방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을 하나 만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 분만을 제가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시는 얼굴입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오모 정감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 바뀌진 않았죠. 세탁소 드랍샵에서 일하고 계신 장면인데요.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니까 길을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권사님 그 가게를 가봐야겠다 했는데 평소와 다른 길을 갔더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럴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검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권사님 가게 이름이 로얄 클리너였어요. 그래서 로얄 클리너 해봤더니 로얄 클리너가 많아요. 로얄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보죠. 그럼 제가 어떻게 그 클리너를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냐 하면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사진이 보니까 나와 있는 여기가 맞지.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권사님이 이런 걸 찍어 사진도 올리시는 분인가? 이렇게 인터넷을 잘 하시진 않을 건데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제가 그 세탁소를 찾아 권사님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까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게를 선전하는 사진을 고객이 만들어 올려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을 검색하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고객이 찍어 올린 사진이 맞아요. 그리고 그 고객이 리뷰도 남겼어요. 보면 가게 리뷰 그 별표가 5개 만점 별표를 받은 가게예요. 별표 5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리뷰를 뭐라고 남겼냐면 Very nice, Kim is the best 이렇게 남겼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권사님 연세에 비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시나 보다. 사실 제가 권사님 가게 갈 때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가시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가게에는 돌고래를 키우거든요. 권사님 가게에는 돌고래가 많아요. 특히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손님이 딱 오면 돌고래가 숨어있던 돌고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딱 오면 권사님이 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돌고래로 변하세요. 그럼 손님들도 똑같이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그날도 보니까 남자분 한 분 오시고 여자분 한 분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옷을 주고 받는 일은 금방 끝났어요. 근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잠깐만 하는데 벌써 손님이 저기 올 때부터 하세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와서 옷을 주고 받고 돈을 받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야기를 다 받아주세요. 하이톤으로 다 받아주시는데 보니까 자녀가 개가 어떻고 막 강아지 이야기까지 다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쌩글쌩글 웃으시면서 다 마음으로 받아주시는데 틀림없이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다 못 알아듣고 계세요. 그런데 다 그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 손님들을 자기 가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보여주셨어요. 권사님이 가끔씩 손님들에게 보니까 선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보통 이 세탁소가 지역사회와 관계가 좋으면 손님들이 보니까 성탄절이 되고 이런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세탁소에 일하시는 드랍샵에서 일하시는 드랍샵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국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 손님들한테 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권사님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준비해 놨다 이런 게 있으세요. 어느 집에는 이게 필요할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간을 나름 자기 기쁨의 기간을 정해놓고는 내가 이 기간에는 프리로 수선을 해주는 기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권사님이 주인인 줄 알아요. 권사님이 가게의 주인인 줄 아는 종업원이 있는 가게가 이 가게예요. 인플로이인데
인플로이어인 줄 아는 가게. 주국을 받는 일하시는 분이 가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가게가 이 가게. 제가 고민했던 답이 여기 있구나 생각했던 이유는, 권사님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문화를 받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남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문화는 주인으로부터 가게 주인으로부터 받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은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맡기신 가게에서 일하는 오정강 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모 정강 권사입니다. 그 오모 정강 권사님은 주인처럼 일합니다. 손님들이 주인으로 착각할 만큼 일합니다. 손님들이 그 문화를 맡아서 일하는 오모 정강 권사님에게서 서번트십이 아닌 오너십을 발견합니다. 물론 서번트십은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 종처럼 일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내가 고용인으로 내가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서 주인의식을 발견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치의 원리, 저는 펜실베니아 피닉스빌의 아주 조그만 한 할머니가 일하시는 작은 드랍샵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맡긴 문화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문화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맡기신 문화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에 나가서 일하는 곳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문화가 열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기신 문화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은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맡긴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게 문화를 허락하신, 교회의 문화를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일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모 권사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많은 손님들에게 오모 권사님은 제대로 문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내 삶의 왕되심을 기뻐하면서 그 왕되심을 돕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오 권사님의 예를 든 것뿐이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역사도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도 비유도 있었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숨어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그 나라에 내가 속했음을 기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이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우리가 문화에 대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비유 속에 있고 역사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왕되심을 반대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메시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배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라를 멀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자 핵심 가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는 나의 왕과 나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삶을 여러분과 제게 원하셔서 그 삶을 문화로 주셨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